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창하며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놀랍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곧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삶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수많은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건설업계에서만 죽는 사람의 숫자가 1.5명이라고 합니다. 건설 분야에서만 하루마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1.5명, 그리고 자살로 하루의 삶 속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40명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그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이루어지는 운수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운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결코 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 기적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적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허공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결국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기도의 삶은 결국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치고 부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해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외치는 그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한마디로 처창과 절망의 상태라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제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멸망의 직전에 놓여있는 이 순간 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위기 속에, 그 민족의 멸망이라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던졌던 그 선지자의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외침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왜 예레미야는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2절의 말씀을 거쳐 이 부르짖음의 외침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피곤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피곤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참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3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2절에서 누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3절에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의 성취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들을 행하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지금 이 위기의 형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3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개의 단어가 바로 행하시는, 그리고 만들며, 그리고 성취하시는 이 3개의 단어예요.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원형이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따라해 볼까요? 아싸. 노래할 때만 아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야차르. 그리고 성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단어, 바로 아싸, 야차르, 쿤, 이 3개의 단어는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행하다, 만들며, 성취하다, 이 모든 3개의 단어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관이 되게 있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단어가 이 3가지의 단어, 행하다, 만들며, 성취하다, 이 3개의 단어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Almighty,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무엇의 부분들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며칠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6일 만에 아름답게 완성하셨어요.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레미야가 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유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가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너희의 상황 속에서 너희를 구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바로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 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는 화려한 수식어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화려한 스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누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산을 옮기는 기적의 역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기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산을 옮기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안식하고 평안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강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믿음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내 자신의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역의 부분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며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는 걱정이 맴돌고 있고,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이 채워져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나의 이 인간적이고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결국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내가 해야 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닥친 현실의 부분들을 풀려하는 나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원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신약의 대부분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취를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는 미래에 있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내 기도를 통해 이루실 그 미래가 내 현실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확고히 해나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내 현재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삶 속에 펼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떠한 부분들이 나와 있느냐?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선생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아버지의 외침과 같이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곧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갖춘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외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장차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된다면 그 믿음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의 상관왕에 오른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웰마 루돌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1860년 런던 올림픽에서 무려 육상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따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웰마 누돌프라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 이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뛸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이 웰마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웰마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웰마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 3년 동안의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놀랍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웰마, 소아마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웰마를 일으키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뛰지는 못하게 됩니다. 일어났긴 했지만 걷는 것도 불편하고 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웰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소아마비였던 이 딸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딸을 일으키셨으니 이제 뛰게 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웰마가 분명히 뛰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는 걷기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웰마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웰마 또한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뛸 수 있다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인생의 삶에 펼쳐지는데 그 쩔뚝발이었던 웰마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그리고 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올림픽을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걷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이제는 일으키시고 뛰게 하셔서 그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무려 상관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웰마가 모든 시상식을 마치고 그의 삶 속 시상식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올림픽 경기 때의 생각을 회상하면서 그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올림픽의 결승전에서 뛸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웰마야, 포기하지 말아라. 웰마야, 한 번 더 뛰어라. 넌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기적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을 올림픽에서 거대한 올림픽의 무대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쟁취하게 되는 그 영광과 기적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불신과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웰마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을 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